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동참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도 다시 그들에게로 향할 것이며 그들의 운명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돌아오다 라는 표현이 무려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다, 그리고 돌리다, 그리고 다시라는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다 히브리 언어의 같은 어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율법 준수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이 돌아오다 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오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향하실 것이라는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 철저한 죄의 버림을 의미하는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마음의 할례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보드라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 또 실패하고 넘어진 길에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맛본 다음에 그들이 얻은 결론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변질된 곳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갈등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생명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